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그 에너지와 동일한 힘을 쏟아서 동일한 결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택한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택한 바 됐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요. 구별됐다는 말은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말. 우리 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드는데요. 간절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 선교사는 일단 타문화, 우리가 자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도 이제 그 뭐 영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외국에서 살아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한국의 교민들이 있어요. 교민들. 그 교민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고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민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저분이 선교사 아니야라고 할 만큼 아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죠. 교민과 선교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그냥 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가는 거하고 교회 안 가는 거하고 뭐 이런 차이지.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휴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굳이 다를 거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외국에 나와서 산다고 해서 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왜? 동일한 우리 교회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 되어서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쓰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쓰고 너는 저기에 쓰고가 있단 말이죠. 용광로 앞에 철을 녹이게 하는 일에 보내는 사람하고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일에 일꾼을 보내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과 그 재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하러 보내는 사람의 손에는 낫이 들려져 있을 것이고 용광로에 보내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 방화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채우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현장에 보낼 때마다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그렇다면은 동일한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을 것이냐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수익을 거두고 그것을 위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어떤 예수 믿는 가장으로서의 삶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려놓고 현장에 들어간 선교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 장충체육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장충체육관에서 복싱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와 그 링 밖에 있는 그 군중들은 동일한 복싱이라는 주제로 모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쏟는 에너지는 다를 거라고요. 죽을 것 같이 함성을 지르지만 그러나 맞지도 않고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지도 못하죠.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링 위에 권투 선수들은 정말 자존감과 목숨을 위해서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피가 터져도 찢어져도 그렇게 싸우죠. 그런데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외치지만은 그 목숨을 걸고 피가 찢어지거나 그렇게까지 응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재한다는 모든 존재함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연히 성공한 사람은 없다. 우연히 성공한 사람, 내가 뭐 그냥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여기다 갖다 놓았네. 갖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이러한 부여를 주었네. 이러한 직함을 주었네. 이렇게 우연히 만난 그러한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열심을 내어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뛰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그 삶의 과정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지라도 그냥 이 날들을 보내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이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 거라는 게 보이죠.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저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열심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세 마디가 나오는데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만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게으른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한테 가서 좀 배울래? 개미를 선생님으로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르거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은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며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이게 이 계시록이라 그래가지고 막 어마무시한 이 계시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했느냐? 아니,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이중성에 대하여서는 우상에 대하여서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형식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 토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되는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보여야 되는 모습, 삶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적극적인 분도 계시고 조용한 분도 계시고 철저한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 뭐 새벽형도 계시고 밤형도 계시고 막 현장형도 계시고 작전형도 책상형도 계시고 다양해. 그러나 공통점으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주를 섬기고 싶으냐? 네가 주를 섬기는 종이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지나가는 열차 구경하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한 번의 기회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식어졌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하루 24시간을 뛰는지 뛸 만한 방향, 목적도 모르겠고 뛸 만한 근력도 떨어졌고 뛸 만한 의지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주세요. 어떤 그 시인이 그 시를 썼는데 아주 간편한 시 있잖아요.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 연탄재 어렸을 때 막 차고 다녔는데 못 차겠더라고요. 못 차겠더라고요. 못 차요. 왜?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위하여서 연탄불 타오르듯이 한번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한번 타오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열심.
그야말로 땀 흘리고 막 최선을 다하고 정신없이 막 후다닥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열심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열심도 찾을 수가 있겠죠.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자생하는 열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그러한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데시벨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 세상에서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열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열심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내 방법이 아닌데, 그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타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나를 쓰시는, 내가 정말 찬양을 견딜 수 없이 해대고 싶은 막 시간 맞는 호흡만 있으면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인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헤세드 수련회 갔다 오더니 뜨거워졌대, 달라졌대요. 근데 감사한 게 있죠. 그전에도 물론 진정성이 있고 찬양을 참 잘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있잖아요. 더 컸죠. 키도 크고 커졌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느끼시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요만큼 하는 것이 내 평생의 그런 노래 수준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하게 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단 말이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노래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목청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 성향 아니에요. 굉장히 얌전하고 진짜 막 조신하고 책이나 읽고 막 이러는 거 타입인데 세워놓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저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하면은 그 처음 시작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서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준비하셨대. 우리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요. 잘 먹었다는 얘기 없고 잘 입었다는 얘기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 없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요. 제가 그 가운데 제일 은혜가 받는 게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만은요. 이 공동체로 만나게 했을 때는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누구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위에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체험은 우리를 앉아있게 못하죠.
우리를 잠자는 자로 두지 않습니다.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나도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서 무언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죠. 회복하게 만들.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은 우리 성향이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성격대로 막 불같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솔직히 목사로서 불안합니다. 저러다 자빠지는데, 저러다 넘어지는데, 저러다 시험 당하는데. 근데 정말 이 불꽃이 뜨거운 분들은요, 막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요, 차분하고, 요즘 제가 우리 이래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참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은 요란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대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작은 음성, 눈에 띄지 아니하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막 불처럼 일어나서, 이래교에서 제일 좀 위험한 사람 이 목사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댑니까? 근데 소리 질른 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네, 그래야 되거든요. 제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해줘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현장에서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바뀌죠. 왜요? 전에는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이구야, 불똥 튀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혹시 아는 사람이라고 엮을까봐 난 몰라.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알면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재판관 앞에? 아니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처럼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을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다 고향 땅 떠나서 아이고 이제 예수님 잡혔으니까는 우리는 고향이나 돌아가자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걷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버렸어요. 바뀌어요. 오늘도 우리 부서장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계에 다 갇혀요. 한계를 넘을 생각을 안 해요. 한계를 넘어야 돼. 한계를 넘어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는데 봉사의 자리, 사회 봉사의 자리 가서 하든 군대 가서 하든 해외 가서 하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래교회 성도들이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면은 재수 없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막무가내인 목사를 만나서 정말 이 극단의 신앙생활에 자꾸 도전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종의 자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나서는 그 자식이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신앙의 질서라고 봐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의 판단과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하고 싶은데 막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성령의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바른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열심을 내다 보면은요, 나는 죽어도, 보세요. 11명의 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랬어?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드려진 작은 불꽃, 그것을 위하여서 산이 불타버리고 지구촌이 복음으로 불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불타고 있잖아요.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 상현동의 상가의 3층 작은 곳에 드려지는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의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타시는데, 이게 성령의 열심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열심.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아멘이세요? 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불구덩이 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심을 우리는 잠재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나이대가 비슷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은 열심당원은 베드로고, 네, 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유대인 중에 아주 고질적인 열심히 일을 하던 그러한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명령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손으로 가서 잡아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게으르고 아무것도 아니는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세우질 않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교회에서 이에게 그 권위를 주고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받고,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여들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잔해하고 잔멸하고 아주 그냥 흔적이 남을 수 없을 만큼 짓밟아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파송장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열심으로 치면 누구 못지 아니하게 열심을 냈죠. 그런데 그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파괴하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하죠. 복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열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던 자가 자신을 기꺼이 제단에 올려지는 그러한 번제처럼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변화가,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새롭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일찍 가셨으면 내가 간증할 게 참 많은데 앞에 딱 계시니까 말씀을 참 이렇게 확 못하겠네. 본인 이렇게 당사자가 계시니까. 어쨌든 네,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떠오르니까 1시간 전에 오십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어디서 오는데? 양촌리 총구석에서. 저 김포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전원일기 찍었던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고 제일 언성이 높았거든. 뭘 확인하고 싶으세요? 전원일기 있잖아요. 옛날에 양촌리 촬영했던데, 거기서부터 오시는데요. 1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아무튼 1시간 전에. 그리고 그 먼 길을 달려왔으면 피곤해서 좀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계시는 게 참 여러분 그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에 폭 빠졌는데 유튜브에 빠진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감동을 나누는 기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아까 내가 참다가 막 이렇게 얹을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삶을 보면은 보입니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어르신들이 계신 일회교회에서 어떻게 나는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각자를 향한 그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일회교회는 지금 감사한 게 그게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꼭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커튼 쳐진 부엌에 들어가서 땀을 이 여름에 빡빡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게 하고 네.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직 잠자리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또 누군가는 피곤하고 지쳐서 빨리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좀 눕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교회의 문을 닫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우리 교회 방침이에요. 잃어버리 훔쳐간다고 막 처음에는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교회는 열린 교회가 좋습니다. 누구라도 와야 됩니다. 해서 열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볼편한 자로 안 없어졌어요. 이 주변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데 맨 학원에 둘러싸여 있는데도요. 그래도 이 상가에서 가장 늦게 문 닫는 곳이 일회교회인 것이고 가끔 좀 밑에도 오래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열심, 거룩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열심 이런 거 없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사명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의 열심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그리고 그 체험에 따르는 열심을 내게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외쳐보세요. 시작. 사랑, 우애, 존경. 네. 야, 네, 또 뭐? 악을 미워하라. 네, 섬겨라. 네. 어떻게 섬길까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은 먼저.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듯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요렇게 지나가면서 막 요렇게 하시는 그 그림자를 보아도 나는 감동을 받거든요. 목사가 어디서 감동을 받겠어요? 마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체험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뻔히 아는데 무엇 때문에 씨름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려는 모습 막 병들어서 막 애쓰고 막 고생하고 수술하고 막 이런 중에서도 뭔가 내가 내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강팍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서로.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는 서로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죠. 서로가 따뜻한 교회. 물론 이 고상한 이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타협 없이 지켜내려고 하는 그 고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의 영향력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방언 생활하고 내 말씀 생활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신유 생활하고 나 혼자 받은 이 모든 축복을 간직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하고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복음의 정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거룩이 있고 하늘에 완전함이 있고 하늘에 면류관이 있고 보좌가 있고 왕권이 있고 다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우리 그걸 받고 어떻게 그냥 나만 꼴깍 생기고 살겠냐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열심이다. 성도들이 누려야 될 열심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아까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지만요. 제자 베드로의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열심당원이다, 셀롯당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약간 독립투사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늘 억울하고 막 이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칼을 품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대한독립을 외치리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유를 찾는 방편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열심당원이에요. 그 열심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복음을 나눴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네, 이 열심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손을 잡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즐거운지 왜 즐거운지 몰라요. 왜 자기 지금 막 우리가 긁어 모아야 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집을 살까 말까 하고 그래도 노후를 준비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그 자기가 바보같이 자꾸 퍼져요. 자꾸 나눠져요. 그런데 그걸 억울해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시간을 주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아깝고 소중한 이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뿌리면서 왜 즐거워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이 땅에서 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작고 작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하여서 있다면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상황은 모두 다가 똑같이 만납니다. 똑같이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상황을 통하여서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통하여서 찬송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한 성도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냥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통치를 받는 성도의 열심이라고요. 그러한 열심은 내가 쏟아지는데도 내가 만약 애를 쓰면은 기진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갈 텐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요즘에 이게 못 참는 병 아시죠? 요즘 그 신세대 병들 못 참아요. 참지 않습니다. 애들이 과격해져요. 여러분, 무섭게 과격해집니다. 참지 못합니다.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 12절 말씀이죠. 네,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언제 힘써요? 항상. 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열심은 어느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고요. 눈물도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게 어디에 속해요? 기도의 자리에 속해요. 기도의 자리.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환난을 당하면 다 괴로워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걔네들은 환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막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고 어느 날 잠잠할 때가 있고, 괴로움이 항상 괴로우면 우리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죠. 그런데 언제는 즐거운데 언제는 괴롭고 막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항상 어디? 기도에 힘쓰는 거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뭐 세상 애지간한 것 가지고 충격받지 않아요. 충격받지 않아요. 없어도 살만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막 덤비지만은, 그런데 하찮게 보여요. 정말 소중하게 잃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이 체험적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심을 내는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마지막 우리의 열심이 쏟아지는 자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3절 볼게요.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둘 다 쏟아지는 거네요. 어쨌든 네. 우리 신령한 성도들의 열심은 나를 채우는 열심이 아니라 베푸는 열심인 것이죠. 공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열심이죠.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우리는 땀의 대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나의 손에서 찾지 않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이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한 후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대가를 구할 수 없는 종이에요. 대가를 구할 수 없는 종,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은 그 애쓰고 수고한 열매의 땀의 열매를 누가 거둬야 됩니까? 주인이 거두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은 여전히 채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바울 사도의 꿈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세웠을 때에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방향성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은, 얼마든지 많죠. 갈 곳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저 서바나를 향하여서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가야 될 곳이 땅끝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서요. 천만의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간 적이 없어. 거기에는 괴물이 사는지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는지 뭐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마음에 품고 항상 어디든 무엇이든지 서바나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로마 교회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뭐 이 당대의 로마 제국의 막 핵심 도시로서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전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교적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니 아가야 교회, 아가야 지금 브라질이 아니고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뭐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된 우리의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는 우리 좀 나눕시다. 구제합시다. 그래서 없는 중에서 이렇게 연보를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 바울 사도한테 맡겨요. 본인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리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마음, 고린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마음은 스페인 저쪽 땅끝 바다 끝에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에도 가고 거기서 협력 기도를 해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예루살렘으로.
정반대죠. 이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가고 싶은 곳일까요? 가기 싫은 곳일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성지하지, 이 바울 사도에게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데요. 가면은 또 네가 뭐 이방인한테 무슨 혜택을 줬네, 뭐를 했네, 세례를 줬네, 이런 거 가지고 막 가타부타 막 따질 거거든요. 그리고 가봤자 뭐 보고해야 되고, 내가 사실은 이런 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나를 보내시는 이 길, 나를 포기하고 성도들의 역사,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바라는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결국은 내가 가지 않아도,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겠거든 보내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배달꾼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교회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 그의 계획하신 꿈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열심이죠. 성령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주님의 열심을 흉내내다 보면은 이게 주님의 땅이구나, 주님의 시간이구나, 주님의 열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있어요? 주가 계시다. 주가 함께 계시다. 주가 함께 계시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 자리에 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귀한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피곤한 이 오후 2시 지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하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식어진 것이 있거든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멀어졌던 것이 있거든 말씀의 자리가 되었던,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충성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드리는 일회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알겠습니다. 인생을 위하여서 밤새 일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로부터 주를 위한 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호흡이라도 충성하게 하시고